그러나 알아차림은 붙잡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거의 언제나 영화의 줄거리를 봅니다. 누가 등장했는지,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사랑하고, 누가 떠나고, 누가 다치고, 누가 다시 일어나는지를 봅니다. 재밌으면 재밌다고 하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비치는 동안 스크린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도 있고, 영화가 한창일 때도 있고, 영화가 끝난 뒤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스크린을 보지 않습니다. 장면은 보지만 그 장면이 드러나는 바탕은 놓칩니다. 알아차림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을 볼 때도, 무엇을 들을 때도, 무엇을 느낄 때도 그 자리에는 이미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도 알아차림이 있고, 창밖에 나무를 볼 때도 알아차림이 있고, 손에 찬물이 다 차갑다 하고 알 때도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대상만 말합니다. 나무를 봤다. 글자를 읽었다. 차가운 줄 알았다. 그 사람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대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알매의 바탕은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언가를 알았는데 그때 알아차림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하는 자리에 알미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알아차림 없이 대상만 따로 알 수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대상을 알았다고 하지만 그 대상을 알 때마다 알아차림은 함께 있었습니다. 소리도 그렇습니다. 어디선가 작은 종소리가 납니다. 처음에는 또렷하게 들립니다. 그러다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침내 사라집니다. 그런데 소리가 날 때도 알고, 작아질 때도 알고, 사라진 뒤에는 소리가 없다는 것도 압니다. 소리라는 모양은 생겼다가 변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알고 있음 자체는 그 모든 과정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소리의 내용으로 갑니다. 맑다, 시끄럽다, 좋다, 거슬린다, 좀 더 들렸으면 좋겠다, 빨리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붙습니다. 그러면 이미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간 것입니다. 첫 번째 자리는 그냥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리가 나면 나는 줄 알고 사라지면 사라진 줄 아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그 소리에 대한 생각입니다. 좋다, 싫다, 취하고 싶다, 밀어내고 싶다. 우리 삶은 거의 이 두 번째 자리에서 흘러갑니다. 좋은 느낌은 붙잡고 싶고, 싫은 느낌은 밀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상 자체에 좋고 나쁨이 정해져 있습니까? 강한 향이 나는 음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냄새만 맡아도 못 먹겠다고 합니다. 음식은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역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 자체가 본래 좋은 것입니까? 본래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 몸의 반응, 익숙함, 문화, 그날의 컨디션, 이런 인연들이 붙으면서 좋고 나쁨이 생깁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해봅시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구나. 괴롭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5천만 원이나 있다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라면 그 돈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비교 속에 들어가면 그 돈도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5천만 원 자체가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순간 정해놓고 삽니다. 이 정도 돈은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집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은 들어도 되지만 저런 말은 들으면 안 된다. 칭찬은 괜찮지만 비난은 안 된다. 삶의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남이 나에게 하는 말은 처음에는 그냥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고 있고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욕을 해도 욕하는 소리가 알아차려집니다. 칭찬을 해도 칭찬하는 소리가 알아차려집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욕과 칭찬이 모두 알려지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가면 달라집니다. 칭찬은 나를 살리고 비난은 나를 죽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는 그저 말이 들릴 뿐인데 분별을 따라가면 천국과 지옥이 생깁니다. 부자일 때와 가난할 때도 그렇습니다. 모양을 따라가면 나는 성공한 사람도 되고 실패한 사람도 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의 자리에서 보면 그 모양들이 왔다가 가고 있다는 것이 먼저 드러납니다. 이 자리가 더 근본 아닙니까? 진짜로 살아있다는 것은 이 알무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로 내려가서 내용을 따라다니고 조건을 따라다니고 말과 분위기와 비교를 따라다니며 울고 웃습니다. 내가 나를 제한하는 것도 한 생각입니다.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돈을 이만큼 이상 벌 수 없다. 나는 저런 사람은 될 수 없다. 나는 이번 생에는 깨닫기 어렵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내 복이 얼마나 되는지, 내 업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인연이 어떻게 열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리 정해놓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저기는 불가능. 이것이 자기 자신을 묶는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작게 시작해야 할지, 조금 더 넓은 공부의 자리를 만들어야 할지, 돈도 없고 막막합니다. 아주 작게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만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러다 문득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것이 보입니다. 작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이고 커야 한다는 것도 생각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내가 미리 문을 닫아버렸는가, 아니면 어떤 인연이 어떻게 열릴지 모른다는 자리에 있는가, 그 차이입니다. 마음 공부도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 이번 생에는 어렵다. 조금 좋은 일이나 하고 언젠가 다음에 더 깊어지겠지. 이렇게 너무 먼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이번 생에 이 공부를 확인하겠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가? 그런 마음을 내도 되는가? 하지만 그 마음 하나가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찾는 것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공부의 마음이 열립니다. 방법만이 핵심은 아닙니다. 마음 자세가 핵심입니다. 좋은 가르침은 계속 새로운 방법을 보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합니다. 이제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왜 자꾸 이미 드러나 있다고만 하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진짜입니다. 방법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법문은 어디서든 들립니다. 꼭 특별한 장소, 특별한 형식, 특별한 분위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길에서 사람들이 다투는 소리에서도 들릴 수 있고, 아이 우는 소리에서도 들릴 수 있고, 바람 소리에서도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순간에 이 알아차림의 바탕은 늘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도 대상입니다. 오늘 생각이 많다고 해봅시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부끄러운 생각, 탐나는 생각, 미운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생각은 대상입니다.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각이 왔다가 갑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붙잡고 또 하나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나는 수행자답지 못하다. 나는 청정하지 못하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수치스러워하고 억누르고 붙잡는 마음, 그것이 더 집착일 수 있습니다.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도 오염입니다. 속됨에 집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 성스러운 사람다움을 붙잡는 마음 안에 오히려 더 큰 분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자리를 알면 좋은 옷을 입어도 걸리지 않고 낡은 옷을 입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비싼 밥을 먹어도 걸리지 않고 소박한 밥을 먹어도 걸리지 않습니다. 부자여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삽니다. 본래 그 모양에 정해진 실체가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돈을 벌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도 분별입니다. 어떤 인연에서는 돈을 벌 수 있고 어떤 인연에서는 아주 단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공부가 되었다고 해서 현실의 모든 인연이 똑같이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는 공부이고 인연은 인연입니다. 건강 인연, 돈 인연, 사람 인연, 공부 인연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겉모양만 보고 누가 더 깊다, 누가 덜하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울함도 대상입니다. 나는 우울해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내가 우울 그 자체입니까? 우울하다고 이름 붙인 감정 상태가 알아차려지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감정은 그냥 왔다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올라오자마자 그 위에 큰 이름을 붙이면 달라집니다. 나는 큰일 났다. 나는 병이 생겼다. 나는 망가졌다. 그러면 지나갈 수 있었던 감정에 무거운 에너지가 실립니다. 잠이 안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잠이 안 올 뿐입니다. 지금 잠이 안 오네. 여기까지가 실제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붙습니다. 나는 불면증이야. 내일 일해야 하는데 큰일이다. 왜 나는 잠을 못 자지? 이러다 큰 병 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잠 안 오는 한순간이 문제 있는 나, 심각한 인생, 무서운 고통으로 굳어집니다. 이름 붙이는 생각이 경험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정도 생각도 우울함도 불면도 똑똑함도 어리석음도 건강도 몸도 모두 대상입니다. 왔다가 갑니다.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대상처럼 왔다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탕입니다. 텅 빈 허공 같은 알미입니다. 그 허공 같은 알아차림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몸의 감각이 일어나고 성공과 실패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일어난 것들을 붙잡고 이것이 나다. 이것이 내 인생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것이 아상이고 가짜 나이고 분별망상입니다. 그렇다고 이 몸과 역할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버리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이름과 몸과 성격과 역할이 궁극의 내가 아닌 줄 알고 그것을 쓰고 사는 것입니다. 집에 가면 밥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가족도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합니다. 깨달음은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캐릭터가 내가 아닌 줄 알고 그 캐릭터를 가볍게 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자신이 알아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지 물어보면 압니다. 배고픕니까? 안 고픕니까? 조금 출출합니까? 아무렇지 않습니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았습니까? 뱃속을 눈으로 들여다봤습니까? 머릿속에 글자가 떴습니까? 정확히 어떻게 아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압니다. 이상하게 압니다. 저절로 압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압니다. 이 알아차림은 대상처럼 생김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대상적 알매에 익숙합니다. 이것을 알고 저것을 보고 소리를 듣고 생각을 이해합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대상 하나를 더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대상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암 자체입니다.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불성, 성품, 주인공, 순수한 의식, 알아차림. 하지만 이름에 떨어지면 또 놓칩니다. 아, 알아차림이구나 하고 머릿속 이미지로 붙잡으면 그것은 벌써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름은 방편입니다.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 되지. 어느 배가 더 진짜냐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말은 필요하지만 말에 갇히면 안 됩니다. 알아차림이 없다면 어떤 경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경험했다고 말하려면 이미 알아차림이 있어야 합니다. 경험보다 알아차림이 먼저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빼고 경험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익숙한 방식으로 찾으려 합니다. 눈앞의 물건처럼 찾으려 하고, 공식처럼 이해하려 하고, 특별한 체험처럼 붙잡으려 합니다. 그래야 찾았다, 못 찾았다가 분명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방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가까워서 놓칩니다. 너무 평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하면 큰 빛이 나고 몸이 흔들리고 세상이 뒤집히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체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대상입니다. 진짜는 너무 평범해서 처음에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입니까? 이렇게 당연한 것입니까? 그런데 삶 속에서 자꾸 확인될수록 압니다. 이것뿐이구나. 이것이 늘 있었구나. 이것이 모든 경험의 바탕이었구나. 이 알아차림은 가장 깊이 숨겨진 것 같지만 사실 가장 드러나 있습니다. 너무 드러나 있어서 못 봅니다. 너무 늘 있어서 못 봅니다. 만천에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를 오래 믿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은 경전을 외워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능이 높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영화를 볼 때 스크린을 보기 위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영화 내용만 보던 습관에서 문득 바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직 모르면 그냥 모르는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열어두십시오. 이미 이 자리를 조금이라도 확인했다면 법문을 들으며 이 자리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기 위해 생각을 억지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자세로 앉아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명상이라는 행위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알아차림은 알아차려지는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도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있습니다. 누가 욕을 해도 있습니다. 두려워도 있습니다. 지루해도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도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도 있습니다. 생각이 적어도 있습니다. 경험의 내용은 계속 바뀝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은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을 억지로 바꿔야만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편안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돈 걱정이 없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에 대한 마음이 없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이 알아차림 안에서 일어납니다. 스크린은
어떤 영화 때문에도 다치지 않습니다. 알아차림도 어떤 경험 때문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용에 빠지면 스크린이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분별을 따라가면 알아차림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것을 낯설게 하고 낯설었던 것을 익숙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각과 감정과 모양이 익숙했습니다. 이 법의 자리는 낯설었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뿌리 내리고 현실을 굴려 쓰는 것입니다.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 발바닥 감각, 몸의 움직임,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는 것은 모두 귀한 수행입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상들을 가능하게 하는 알아차림 그 자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요한 상태가 생겼다면 그 상태도 대상입니다.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늘 있던 법을 확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는 가장 평범한 데 있습니다. 우리는 신비한 체험, 특별한 능력, 사람을 압도하는 힘, 특별한 상태를 위대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모두 대상입니다. 진짜 귀한 것은 너무 평범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알아차림입니다. 모든 중생이 이미 쓰고 있는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배운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모두 이 알무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평등입니다. 그러나 말로 붙잡으면 또 멀어집니다. 의식이 무엇입니까? 알아차림이 무엇입니까? 성품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머리가 움직입니다. 생각해서 답하려 합니다. 그러면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살아있습니까? 압니다. 깨어있습니까? 압니다. 지금 배가 고픈지 압니까? 압니다. 손을 찬물에 넣으면 찬 줄 압니까? 압니다. 뜨거운 곳에 닿으면 뜨거운 줄 압니까? 압니다. 이 앓은 생각을 거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곧장 압니다. 이것이 직접적인 자기 경험입니다.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설명하려고 하면 멀어집니다. 불성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개념으로 답하려 하면 머뭇거립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 깨어있다는 것, 무엇인가가 알려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 직접적입니다. 그러니 알아차림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는 작용 하나로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 말은 모든 대상적 앓음을 가능하게 하는 자명하고 친숙한 비대상적 경험을 가리킵니다. 모든 경험 속에 이미 들어있는 것, 모든 앓음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자체는 물건처럼 붙잡히지 않는 것, 이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